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받은 이익열 목사입니다. 아마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들어본 분도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근데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에 대한 전혀 배경 지식이 없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서울의 종친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가씨가 어르신 이번 달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했는데 메리어트란 말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니까 메리어트 호텔요. 뭐라고? 메리어트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 메리어트요. 메리아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돼가지고 서울역에 내리셔가지고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 기사한테 택시 양반. 근데 갑자기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가실까요? 했더니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택시를 몰고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 앞에 딱 내리고 나니까 그때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메리아스가. 그래서 이제 기사 양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난닝구라 했는데 어떻게 메리아스 호텔에 데려다 줬냐고.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양재동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설의 고향 갑시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의도를 전하는 것이지 워딩 그 단어를 문장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귀가 안 통합니까? 내 의도를 몰라서 말귀가 안 통합니까? 내 의도가 몰라서 말귀가 안 통해요. 그분 집에 꼭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분을 큰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분 좋을 때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지면 성이 바뀝니다. 그로 바뀝니다. 그 인간, 저 인간 이렇게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도가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하브루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의도가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의도가 잘 통할 줄 믿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고 혹시 포인트 없으신가요? 없으면 그래요? 여기요? 이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못 먹고 차에서 김밥 먹으면서 2시간 달려왔습니다. 좀 미리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래 제가 11월, 12월에 외부 강의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외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 눈치 엄청 봅니다. 목사가 시험 잘 될 것 같아요? 성도가 시험 잘 될 것 같아요? 목사가 100배 시험 잘 됐습니다. 근데 아닌 척해요. 그리고 기도로 해결해요. 그래서 시험 안 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시험 많이 듭니다. 연말 됐으니까 목사님한테 좀 소고기도 사주시고 그러십시오. 저 목사님 모릅니다. 전혀. 짜고 온 거 아닙니다. 볼까요? 안 돌아가네요? 켜야 되군요. 제가 기계에 조금 약해서요.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브루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알려진 지는 한 14년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 15년 돼 가는데요. EBS에서 저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부터 하브루타가 갑자기 한국 사회에 막 엄청나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치동에서 학교 선생님들, 혹시 학교 선생님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 받으면 하브루타 연수 꼭 있습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들 연수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도장 찍으러 오시니까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러다가 한 절반쯤 지나가면 그때부터 기가 쏙 해가지고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브루타의 뜻은
하베르가 친구예요. 히브리 말로요. 유대인 말로 하베르가 친구인데 하베르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벗, 우정 또는 짝꿍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짝꿍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브루타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이야기 꼭 해요. 그러면서 뭐 유대인은 뭐 노벨상을 몇 프로를 탔다든가, 뭐 기업은 온통 유대인 기업이고, 아이비리그 미국의 좋은 대학 있잖아요. 좋은 대학 뭐 몇 퍼센트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캠브리지를 좋아할까요? 하버드를 좋아할까요? 미국 친구들은 캠브리지 좋아해요. 하버드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국내잖아요. 캠브리지는 국외고,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상하게 하버드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특히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육은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12년째 지금 하브루타를 교회에서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애들 공부 잘합니다. 근데 그거에 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이제 연세들이 좀 여기는 좀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는 아들이 좋아요? 공부 좀 못해도 나긋나긋하고 효도한 아들이 좋아요? 효자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교회가 길러야 될 사람은 후자이면서도 간혹가다 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베이스는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공부 잘하길 사람은 좋지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인생은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늘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 알겠습니다부터 배우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커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 볼 나이가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를 배우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미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저도 58인데 조금 있으면 환갑이거든요. 근데 이제사 아버지 이야기가 싹 들리기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브루타를 강남이나 막 그런 데서는 두뇌를 깨우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보면 이런 교육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금방 나옵니다. 두뇌가 깨어나면 달라질까? 두뇌가 깨어나면 머리가 똑똑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아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좋아질까? 교회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좋아질까요? 사회가 좋아질까요? 아니잖아요.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지밖에 모르는 놈들, 우리 간혹가다 청문회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재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만들 수 있는 교육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플립러닝 굉장히 한국에 유행했거든요. 요즘 좀 잠잠해요. 우리 한국은 뭐든지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그 PBL이라고요, 프로젝트 수업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미션 줘갖고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머리 똑똑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만들었던 저커버거 다녔다는데 동그란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데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머리 좋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거 구원은 좋은데요, 막상 하려면 뭘 깨워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육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수혜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특히 우리 교회가 더 그래요. 구원은 있는데 막상 하려면 할 게 없어요. 그런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뒤에 우리 애기 엄마 계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밖에 나가면 나중에 애착 교육 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해요. 근데 애착교육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애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애착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무서운 현상들에 대해서 화면 자료까지 띄워서 딱 공급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을 때 뭔 생각하냐면요, 나는 우리 애기한테 애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이하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만 애착하고 다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착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2학 나왔으니까 2가지 팁을 드릴게요. 애기 엄마. 첫째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세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나를 존중하구나 하는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보통 얼굴을 안 보고 이야기하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왜냐하면 눈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대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눈을 보고 하는 건데 눈 보지 말고 얼굴 보라고 이야기해요. 순화시켜서. 여러분 아기 이거 해보셨죠? 우르르 까꿍 눈 마주치면서.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소통의 선물 눈이에요. 입이 아니에요. 눈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눈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스킨십이에요. 막 뒤통수 때리고 그런 거 말고요. 하이파이브. 애기 조금만 해도 하이파이브 하면 알아요. 나 잘했다는 거. 하이파이브, 얼굴 쓰다듬어 주는 거,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안아주는 것. 그리고 간접적 스킨십도 필요해요. 아이가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애착 교육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겁만 주고 끝.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브루타도 밖에 강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브루타는 본래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교육이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막 밖에서 막 두뇌 깨우는 교육으로만 해야 되니까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유행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교육을 이야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교육을 처음 이야기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모세가 장인하고 이야기할 때 나와요. 교육하라고. 그리고 그 교육을 이야기하고 나서 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 저 강론의 실천이 하브루타예요. 강론이 히브리어 말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와바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말하다가 와바르는요. 자 이렇게 좀 움직여도 괜찮죠? 예, 그 찜질방 토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줌마들 토크. 집에 한참 이야기하다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자고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고 이야기해요. 전화로 한참 이야기하고 뭐라고 해요? 애들 왔다 밥 줘야 돼.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 이게 와바르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다바르는 뭐냐면요. 실천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의 실천이 바로 강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얼굴은 좀 권사님이신가요? 아까 목소리 좋으셨던데. 찬양하신 분 맞죠? 아니에요? 네, 찬양하신 분 맞죠? 성악하셨나요? 성악 안 했는데 아까우시다. 저런 분들 성악 배웠으면 조수미가 저리 가랄 건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목소리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강론 이야기 하다 또 딴 데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강론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얼마나 무식했냐면 보기엔 똑똑하게 생겼죠. 근데 무식해요. 강론이 저는 강의하고 설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도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게 강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자를 찾아봤어요. 강자는요. 익힐 강자, 새길 강자예요. 론자는 이야기할 론이에요. 그러면 한자니까 거꾸로 해석하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내 몸에 익혀지고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은요. 그냥 익히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서로가 주고받는 피드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강론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것을, 복음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론이에요. 지키게 하는 것은요. 강의예요. 하브루타는 강론은 하나님이 이 말씀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을 배우는 방법으로 주신 최초의 교육법이 바로 강론 하브루타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 회당에 가는 곳마다 강론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자기가 에베소든 고린도든 빌라델피아 교회든 막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가정교회로 곳곳에 모아 있거든요. 그럼 한 곳에 갔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 당시에는 편지가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종이가 두루마기에 싸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뭔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 읽고 나서 질문 받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 뜻을.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편지를 작성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 뭐 베베, 디도, 뭐 이런 사람들,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질의응답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강론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뭐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냐면 8번이나 나와요. 강론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상한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육이라고 이 연사 두 주먹까지는 불끈지지 않지만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또 먼 길에 오는 힘이 나지요. 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두 번 계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올라가서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대자연재해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센 땅에 있는 자기들만 피해갔어요.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10번이나. 그리고 나서 홍해도 걸렸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바뀌어졌죠. 그리고 건너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떴죠. 만나 먹었죠. 엄청난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우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 생각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양인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동양인이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인가요? 황인족인가요? 그럼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뽀글뽀글 다른 사람들 밑에서 왜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과 그동안 우리는 왜 못 만났을까? 그러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태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과 왜 그동안에 인간이 만나지 못했는지 설명하려다 보니까 죄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었지 하니까 누구 이야기밖에 못 나오겠어요? 요셉 이야기 나와야죠. 근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시지? 아브라함과 언약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아서 언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은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니까 40년 지났으니까 제일 나이 많아야 60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몰라. 데려다 놓고 다시 언약을 맺은 게 신명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5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저 땅에 갈 거지? 그럼 가면은 이거 해라 하면서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방법이 강론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사막에서. 노예 출신들은 40에서 60살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교육을 받았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종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모세같이 좀 글을 알고 배운 사람이 모아가지고 학교처럼 가르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노예 출신이고 배우지 못하고 글자를 못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금 글자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예요. 막 상형문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글자를 해석하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부탁했을까요? 그처럼 중요한 십계명을.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 신앙은 관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능력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호주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어느 정도 채워졌다 싶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생각하니까 더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주고 울어준 사람 옆에 있는데 좋은 거 있다면 가는 거예요. 어디가 용하다 가면 가는 사람하고 똑같지. 그게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률이 65%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몇 년 전에는요 75%까지 최대한으로 잡은 통계 조사도 있어요. 지금은 65%예요. 10%가 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편했거든요. 다시 또 주일마다 나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불편해. 또 노인들하고 대화하기도 불편하고 또 젊은 애들하고 대화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나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박두룩 해요. 45%가요. 주로 어느 층에서 안 나왔을까요?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겠죠? 노년층이 안 나왔을까요? 젊은 층이 안 나왔을까요? 젊은 층이 안 나와요. 30대, 40대가 안 나오니까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심각한 문제.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쑥 줄었어요. 30대, 40대가 교회에 잘 안 와요. 와도 정기적으로 오지도 않아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공부의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하브루타가 됐든 콩브루타가 됐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저는 12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안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조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데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거든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탈무드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갖고만 합니다. 괜찮다. 내가 믿으라고 강요는 못 하겠지만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하고 그분들하고 2년 3년 막 이렇게 하브루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왔는데요.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뭐 중학교랑 이렇게 데려왔는데 도저히 이게 산만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갖고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삼성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공부도. 뭐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주일날 와갖고 목사님, 그 애들이 너무나도 다 많이 달라져가지고 본래 이게 좀 많이 망가진 애들은 좀 눈에 잘 띄잖아요. 달라지면 정말 달라져서 우리가 막 이 아이 정말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대로 된 데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보고 싶대요. 교회가 작으면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공산당도 아니고 뭐라게요 가겠다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축복기도 보냈어요. 보내놓고 제가 아프잖아요. 목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했더니 내가 머리로 정리하고 말은 안 했지만 제 교육의 목표는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시키고 깨닫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이해시키고 더 잘 깨닫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목회의 철학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철학이었구나. 근데 진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크고 있는가를 보려면 말씀을 잘 이해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용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집에 가서 잘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아담처럼 하와가 자기한테 뭐 한 일도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제는 닭살도 깨,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회의 전략을 철학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관계 중심으로.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능력 중심이에요. 소위 말해서 응답받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되면 못하고 뭐 안 되면 뭐예요? 다 그거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아껴주는 거잖아요. 서로 위해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요. 자녀와 부모가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각하게 많아요. 왜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안 돼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요. 한번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미안해, 내가 좀 그래. 한번 보고 하세요. 보고, 얼굴 보고. 뭐 안 해도 돼요. 이 한마디면 돼요. 이 한마디면. 아들한테도 아들 얼굴 보고 아빠가 옛날 세대라 그렇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요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 보면서 미안해, 내가 옛날 사람이라 표현이 서툴러, 내가 좀 그래. 그러면 다 녹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사모님. 여기다 보면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보겠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신앙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저 화분 한번 보세요. 저 화분이 땅에서 떨어지려면 최소한 다리가 몇 개 필요해요? 3개는 필요해요. 2개는 넘어져요. 하나는 서 있기도 힘들겠죠. 근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화 환경이에요. 집이 크리스찬이면 교회 나오는데 좀 쉬워요. 친구들이 크리스찬이 많으면 주일날 나만 왜 교회 가야 돼? 친구들은 노는데, 이런 소리 안 해요. 이거 싫어요. 좋아요. 그런데 2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위 말해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이 불이 붙어요. 그리고 3번째는 성경을,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3다리 중에서 좀 너는 문화 환경은 어떠니? 좀 튼튼한 것 같으니? 네, 튼튼해요. 왜? 대부분 지금 교회 애들은요 90%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혼자 교회 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뽀빠이 준다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과자 주면 가는데 지금은 과자 안 먹어요. 피자 시켜줘도 먹고 안 와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2번째 이제 물어봤어요. 성령과 동행은 어떠니? 애매해요. 성경 이해는 저희 복음 막 교육을 했었는데도 애매해요. 그래요. 근데 애매한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 같아? 그랬더니 지금은 부모가 붙잡아 주니까 가능해. 아직은 청소년이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되고 부모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저 2다리가 부실해가지고 너희들은 명목만 크리스찬이 되든가 넌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높아. 지금부터 이 2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얘기였어요. 충분히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한쪽만 교육만 전부는 아니니까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온 것도 아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애가 타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면 더 속이 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셔도 뭔가 애가 달아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은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에 하나님께 가져가시다. 제가 12월 달 강의 안 나간다니까요. 천금을 줘도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묘하게 담임 목사님하고 김찬민 목사님 이야기, 나 김찬민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다른 분이 소개해서 강의 한번 저희 강의 한번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한 번도 못 뵀는데 성함도 모르는데 이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담임 목사님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같은 무리잖아요. 같은 무리. 여러분 사랑하시게.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브르타 교육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스스로 하는 교육. 어때? 이거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다 그거 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하는 교육부터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하기는 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하냐가 중요해요. 학교 가면 누가 이야기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회 오면 누가 이야기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럼 집에 가면 누가 이야기해요? 옛날에 아빠인데 요즘 아빠 안 해요? 엄마가 해요. 주로 잔소리도 엄마가 하고 모든 걸 엄마가 해요. 아빠는 별로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피곤해. 그쵸? 아빠 뒤에 계시는데. 네, 맞죠? 제 말이 맞죠? 가급적이면 나한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주로 엄마가 잔소리를 다 해요. 아빠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삐지면 가서 좀 현질을 쫙 해주고 끝내요. 현질이 뭔지 모르시죠? 게임의 아이템 구한 거예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구하세요. 그러면 애들 벌써 쫙 풀려요. 쉬워요, 아주.
근데 이야기하는 교육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저 옆에 있는 저 동그란 테이블,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미국에 있는 최고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고등학교 같은 학교인데요. 필립스 아카데미. 부시 대통령 저기 나왔어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다 저기 나왔어요.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저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가 본래는요, 꼴통들의 학교였대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발음이 좀 이랬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단어 쓰는 것이지 제 인격이 막 꼴통은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학교를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바꾸려고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 표현법이에요. 그랬더니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유는 왜냐면요, 이상한 거 배워갖고 선생님이 내가 있잖아 하니까 더 닭살 돋아가지고 학생들이 더 싫어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기도. 근데 딱 하나를 바꿨더니 학교가 바뀌더래요. 뭘 바꿨을까요? 맞아요. 누가 테이블이라고 하십니까? 교육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이시네요. 테이블 바꿨어요. 둥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잠자던 애들이 일어나요. 그럼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해요. 인간이 그렇게 빨리 안 바뀌어요. 우리 인간의 탱크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물 조금 붓는다고, 사량 조금 붓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꽤 많이 부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부어야지만 인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친구 공부하는 애들 괴롭힌 거예요. 지가 뭔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래도 저 테이블을 안 바꿨어요. 쭉 했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염치. 지도 염치가 있지. 매 시간마다 장난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누나 보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는 거 이야기, 수학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체를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후에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처음이라면서 칭찬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공부하는 아이 돼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가지고 최고의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력을 무슨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장의자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이제 의자가 이제 작네요. 좀 더 긴 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코너에 있는 분들, 이게 교회가 좁으면 옆으로 붙이거든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사람 딱 하나 앉아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앞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집중되면. 그래서 강단이 높은 이유도 뭔지 아세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런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저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바뀌더래요. 유대인들 뭐 조금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 시끄럽게 공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층만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또 유대인들은 다 저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거 시작을 했어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공식적으로 하브르타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브르타 교육협회에서 배워가지고 12주 과정 교환을 만들어가고, 얘는 세상에 없으니까 여기 똥 해가지고 5개 반을 시작을 했어요. 하고 나서 첫 시간에 처음에는 똑같이 학생들하고 해야 될 공과를 가지고 제가 같이 한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걸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내 어렸을 때 했어야지. 그럼 내가 지금 하버드를 나왔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3개월의 연휴도 끝나고 학생들하고 딱 첫 시간을 하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끝나고 나서 교사들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얼굴이요 다들 허옇게 떴어요. 왜요?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말하는 아이들한테 말을 끄집어내려고 1시간 동안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철회했어요. 밤새서 만들었던 계획서 다 철회했어요. 지금부터 한 땀 한 땀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애들 문제점 해결하면서 갑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 6, 7년을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했어요. 교회 애들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아이들하고 또 상담하고.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거 앉아서 상담하면 말할까요? 안 하죠. 저희 교회 상가교회거든요. 복도가 있어요. 복도에서 종이 막게 만들라고 애들 축구하면 다 거기 가서 같이 축구하고 들어 누웠어요. 어른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 장로님이 왜째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자발 없이, 나 자발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자발 없이 이런다. 근데 나는 애들 이야기 들어야겠거든요. 그래야 바꾸죠.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유는 이거였어요. 대면 능력. 사람이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요 간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대면하는 거 틀리고요, 또래 대면하는 거 틀리고요, 친구
또 어린아이들 대면한 거 틀리고요. 1대1로 대면한 거, 1대 다수로 대면한 거 다 틀려요. 우리가 대면 능력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한 분 앞에 나와서 발표 좀 해보시 하면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합니까? 대표 기도만 시켜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안 적으면 와갖고 백지가 돼버리잖아요. 들어가고 내가 뭔 기도 한지도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대면 능력 부족한 거예요. 1대 다수에 대한 대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집에 가서 수다 떨어하게 해보세요. 찜질방 토크 해보라 했어요. 와, 말 잘해요. 왜냐하면 1대1 대면 능력은 됐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파트에서 아저씨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 거 외에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해본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지 여러분 애들 데리고 대화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최고의 선교는요, 저 꼬맹이 얼굴을 보고요, 저 꼬맹이하고 까꿍까꿍 하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 군선교 날 있었던데 30대 40대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군대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외계인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일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은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애들이에요. 흐흐 크크 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애들이에요. 뭔지 아시죠? 카톡에 보면 별것도 없어요. 흐흐 크크밖에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상한 인류가 태어났어요. 한국에 생겨났어요. 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저희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 맞고 뭐 했냐면요, 저 어렸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이런 거 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랬더니 여름에 이걸 왜 하냐고 그러더니 애들은 안 하고 조금 이따 가서 봤더니 엄마들이 옛날에 가닥이 있어갖고 신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아빠들은 막 제기를 차면서 나 봐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엄마인지 딸인지 모르고 막 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놀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 하지 말고 뭐 할래 하면 전통 놀이교실 할 거예요. 학원 차릴 거예요. 놀이교실 돈 받고. 그럴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통 골목놀이만큼 좋은 거 없어요.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사회화시키는데 최고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아주 익숙한 엄마 아빠 외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 아이들의 할머니가 돼주시고 할아버지가 돼주시고 큰아빠가 돼주고 작은아빠 이모가 돼주면 돼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그러면 잘 커요. 대단한 세미나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잘 커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하고 초등학교 아이하고 혹시 오늘 초등학교 아이하고 30초 이상 대화해봤다. 중학교 아이하고 10초 이상 대화해봤다. 손을 왜 이렇게 한 분도 안 드십니까? 없잖아요.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것부터. 그러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신가요? 앞에 교육 장로님이시죠? 목사님이신가요? 아이고, 여기 자꾸 목사님들 계셔서.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또 젊은 목사가 또 죄송합니다. 근데 이쪽을 보고 해야겠다. 저쪽에 뭐 차고 계신 분은 장로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지갑에 카드 있으시죠? 네. 큰 돈 쓰라고 안 할게요. 이 교회 중고등부 애들 혹시 있으면요, 다음 주일은 점심 먹고 아니면 점심 먹지 말고 오늘은 형아가 쏜다. 편의점 가자. 그래가지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하나만 먹어. 그러면 라면 막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에서 인기 짱 됐을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면서 앉아 공부해. 어떤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젊은 형아도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네, 돈 벌고 계시죠? 백수는 아니시죠? 그러면 애들한테 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해요. 라면 하나에. 좀 오늘은 얘들아 좀 비싼 거 먹어 해요. 전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교사들 어디 계세요? 교사. 혹시 교회학교 교사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 아이들 다니는 학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대한민국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세요.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우리 반 애가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오늘은
편의점에서 너 먹고 싶은 거 사줄게. 그러면은 와 하거든요. 근데 꼭 옆에 눈치 없는 하나 애들이 한두 명 달라붙어요. 그럼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살 때 계산할 때 걔네들 건 빼놓고, 아니 사주지 마세요. 빼놓고 내 애만 사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째려볼 거 아니에요. 얘는 우리 교회 애고, 그래서 내가 사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 너도 나한테 얻어먹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오든가. 그럼 또 눈치 없는 애가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와요. 또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죠? 요즘 애들 상처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짬뽕 먹으러 가면 나 돈 없으면 그 아이는 안 시키고 앉아서 안 먹어요. 나중에 또 돈 있잖아요. 지 시켜서 먹어요. 다른 애들 돈 없잖아요. 안 시키고 안 먹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외계인이라니까요. 걔네들. 우리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나 1시간짜리 준비해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그럼 됩니까? 예, 예. 자, 물고기를 하나 빨리 그려보세요. 종이에다가요. 볼펜 없었으면 침으로 해가지고 손바닥에다가 그리셨나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물고기 다 그리셨나요? 머릿속에 상상이라도 그리셨죠? 아마 제가 영어로 좀 바꾸겠습니다. 좀 이상한 영어를 쓰겠습니다. 전부 다 붕어의 잉어의 옆대가리를 그리실 거예요. 이거 안 그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느러미요? 근데 물고기는요, 위에서 볼 때, 앞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다 틀려요. 그리고 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만 그리라고 하면 왜 전부 다 붕어 옆대가리를 그릴까요? 한 번도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안 해본 거예요.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대화를 해봤다면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고, 탁한 물에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생김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교육의 최대의 무기다. 성경도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할 기회를 주면 돼요. 집에서도 단 앞에다 하나만 붙이면 돼요. 예의 바르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줄만 알면 그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질문하는 교육이에요. 우리도 질문해요. 근데 주로 질문 누가 하나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이 해요. 학교 가면 시험지가 해요. 그럼 거기 답만 달면 돼요. 집에 오면 누가 질문해요? 부모가 질문해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마치 선생님이 되고 형사가 되고 취조하듯이 막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저희들이 한 2년 했는데, 저희 교회 학교가 처음에, 지금 이제 많이 빠져나갔지만, 초등학생 5학년 저희 딸 하나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유치원생 하나, 다 해서 7명 있었어요. 근데 스펙이 너무 커. 그래갖고 모아놓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 시작했어요. 이 교육을. 그랬는데 막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주일학교 70명이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와글와글 조그만 교회 안에. 그랬는데요,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더니요, 단어 뜻도 몰라요. 읽었는데 내용도 몰라요. 겨자씨 비유 간단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단어 뜻을 물어봤더니 존귀가 무슨 뜻이야 했더니 졸라 귀여워 막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얘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니까 남은 나를 하수로 여기고 막 이런 식이에요. 문맥을 몰라요. 애들이 단어의 시옷 지읒 그 능력 그런 거 잘 몰라요. 애들이 뜻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그럴까요? 영접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영접은 환영회가 아니에요. 맞이할 영자에 사귈 접자예요. 사귐이 있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뜻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단어 뜻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해요. 단어 뜻만 알아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 엄마들 그런 이야기해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한다고.
옛날 이렇게 그러니까 문해력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 문제인지 깊이 보지 않으면 뭘 물어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못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몰라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읽기는 읽었는데 왜 읽었느냐? 어른이 시키니까 읽었어. 질문하라니까 질문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시키니까 그냥 대충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 그래서 막 놀이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또 가르쳤어요. 이러면 될까 하고 질문도 가르치고 질문학교 열어가지고 질문 쉽게 만드는 법 막 가르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책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두란노에서 한 번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제 책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하브르타 교사가 답이다 보면 질문 교실 순서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순서. 자, 왜 질문하지 않을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가 찾은 것은 애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니까 성경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보라고 하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있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좀 알아야 해요. 질문은 수준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질문하라고 하면 또 걱정이 돼요. 남이 웃으면 어떡할까? 이게 우리 한국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질문한다고 하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막 후회 뒤에 앉을 걸 막 그러면서 시킬까봐 저 뒤에 계셔도 제가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닭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막 이런 생각, 달걀이 먼저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달걀 먼저일 것 같아요? 이 소리예요.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길까요?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할까요? 한번 여론조사를 해봅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기다 1번. 아니다. 뭔 소리냐. 호기심이 있어야 그래서 질문하지 않겠는가. 2번. 자 2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맞네요. 그 다음 1번. 네. 정답은 둘 다예요. 근데 뭐가 맞냐? 뭐가 진짜냐? 질문해야 호기심이 생겨요. 학생들한테 교인들한테 겨자씨 비유 있죠? 겨자나무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지구상에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겨자나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도 나무가 아닌데 나무랑 하나 있어요. 고추나무. 네. 1년생 2년생 풀인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다. 겨자나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는다고. 이게 다행히 이게 비유라고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도 막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왜 겨자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어요. 왜 무엇이 심으려면 몇 개 심으죠? 어르신들 보통 3-4개 심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할까 해서 심고 나오다 벌레가 먹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근데 왜 한 알일까? 이런 것들요. 제가 또 강의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알만 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분, 딱 한 분. 그리고 그만큼 새롭게 변화된다는 이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겨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똥도 싸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논쟁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의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래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훌륭한 아이들이 나온대요. 전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유대인들이. 근데 질문하는 법을 또 다르게 가르친대요. 전 세계에서 질문 제일 안 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질문의 뜻도 몰라요. 대부분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자로 물어봅시다. 자, 문자가 무슨 문자일까요? 물을문해요. 질자는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지? 질자는 바탕질이에요. 여러분 몇 알을 심었을까요? 이것은 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오픈 질문이에요. 열려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닫힌 질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를 선택한 의도는 뭘까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진짜 질문이에요. 배경을 물어보는 것들, 의도를 물어보는 것들, 바탕을 물어보는 것들이 우리 질문 세계에서는 진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쉽지 않아요.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자, 한번 또 실습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학원은 가야만 하나를 가지고 아무나 무작정 토크를 하실 거예요. 근데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토크하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세 분 하셔도 되는데, 자, 꼭 두 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못 1분만 드릴게요. 한번 토크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렇게나 무작정 이 질문에 대해서. 뒤에 분하고 하십시오. 자리를 옮기셔도 되고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옮기셔도 돼요. 세 분이 같이 하셔도 돼요.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아무도 저한테 질문 안 해요. 이 질문은 굉장히 허점이 많은 질문이에요. 누가 학원을 가야 된다는 소린지, 애들 이야기하는 건지, 어른 이야기하는 것인지, 엄마 필라테스인지, 어떤 학원을 가야 된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벌써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학교 애들 보습학원 열심히 수학학원 이야기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집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엄마 있잖아, 학교에서 이랬다 하면은요 벌써 다 알아들었어. 그리고 네가 잘했어야지 이거 사. 옛날 분들. 요즘 엄마들은 왜 너한테만 그런데? 하고 나오는 거야. 전후 사정을 제대로 질문하지 않는 문화. 나는 질문 안 해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질문 체질로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제가 실습을 조금씩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필요하구나 실감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습니다 하니까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똑같죠. 저도 한국인인데.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스스로 하는 교육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어요.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스스로 하는 교육이면 실전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다짐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인 것은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자에서 알았어요. 코를 상형화했대요. 스스로 자자는. 근데 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식하면 숨이 불편해져요. 근데 무의식이면 알아서 잘 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육은 무엇이냐면요. 무의식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습관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해야 돼요. 하루타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습관 교육이 될 때까지. 그 운동선수들 이야기하잖아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하다. 네. 저희들이 중간에 하면서 점검을 해봤더니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성경으로 토론했으니 이분들한테 신앙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신앙이 안 생겼어요. 아니 성경 갖고 토론했는데 왜 안 생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신앙 이야기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먼 나라의 책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과를 만들고 연령별로 만들고 밤새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치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동정녀 탕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가르친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쯤 하면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이유는 1년을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뼈대를 추려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른도. 성경을 아는데 핵심의 뼈대를 모르고 파편적으로 성경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대로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복음합으로 달아가지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교재도 다 완성돼서 지금은 복음합타 세미나를 하브리타 세미나보다 더 많이 해요. 저 숙제 누가 했을까요? 학생이 했을까요? 엄마가 했을까요?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경력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학교 선생님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엄마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아이한테 거짓을 가르치고 기만을 가르치고 사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이거 녹화 안 되죠? 녹화 되나요? 녹화하고 계시군요. 할까 말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숙제를 했는데 방학이 한 2주 남았는데 학교로 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엄청난 교육 인재가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학교 가기 싫어서 울었는데 이 친구는 학교로 가고 싶다고 우니까 얼마나 제가 고무됐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기 같은 숙제도 없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오래됐어요. 만들기 숙제. 근데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이 만들면 뭘로 만드는지. 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테프, 노란 테프, 모든 테프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숙제인지 재활용 쓰레기 모아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부지런해갖고, 지금도 부지런해요.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복학한 친구인데 3개를 만든 거예요. 숙제를. 그리고 이제 그 숙제를 가지고 학교를 갔겠죠. 개학한 날 제가 밤 10시나 돼가지고 신방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이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상 받고 싶었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아빠가 금방 너 상 줄게. 해가지고 저는 문방구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금박지가 있는 상장을 사다가, 제가 목사니까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상장 해가지고 금박지 상장을 만들었어요. 그거 뭐 너무 선수죠, 제가. 그리고 그 파란 케이스 있죠? 이쁜 거, 좋은 거, 거기다가 파란 케이스 넣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엄마, 누나 옆에 쓰세요. 해가지고 상장하고 부상으로 5,000원을 줬어요. 500원만 줘도 초등학교 1학년이 귀가 걸릴 애한테 5,000원 지폐를 주니까 어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해야 되잖아요. 애한테 그랬죠. 걱정하지 마. 니네 엄마들이 언젠가는 숙제를 도와주지 못할, 니네 친구들 엄마들이 언젠가는 숙제를 도와주지 못할 날이 그날 올 거야. 그때 너는 스스로 했기 때문에 성장해서 그때 너가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아이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자라고 했어요. 아이는 상장을 꼭 껴안고 잠을 잤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이가 그 상장을 가지고 학교를 가겠다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는 말리고.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 아내는 선생님한테 민망한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지 않았어요. 방 청소 하나까지도. 저희들은 아이들의 물건이 거실에 나와 있으면 그 방에다 딱 집어넣고 문 잠궈버려요. 왜냐하면 그 방은 네 방이니까 되지, 우리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근데 공동으로 쓰는 거실에는 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요즘에는 제가 옷을 이렇게 코트를 벗어놓잖아요. 제 코트를 갖다가 제 안방에 놔놓고 문을 쓱 닫아요. 교육 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상을 못 받았어요. 친구들 엄마들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때도 아들 숙제를 해주는지 몰랐어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어항에 넣으면 15cm 큽니다. 저걸 꺼내다가 연못에 던져주면 40cm 정도 커요. 저걸 꺼내다가 강물에 던져주면 1m 넘게 커요. 틀린 것은 먹이를 주는 것만 먹느냐, 주는 것도 지가 찾아다니면서 먹느냐,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서 먹느냐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저는 코이였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쫑재기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것을 관여하고 통제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애기 아빠예요? 내가 고민 하나 할게요. 한번 두 분만 따라서 하세요. 차가운 사랑. 좀 크게 해주세요. 차가운 사랑. 뜨거운 사랑. 보통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뜨거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호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혼낼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입 뚝 나와 있는데 그게 귀여워. 그래서 감정 안 돼. 화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겠어요. 돌아서 가지고 한번 웃고 나서 해보셨죠? 절대 아이 상처받지 않아요. 엄하고 단호하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커서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왜 우리만 들어눕지 못하고, 그 방바닥에 있는 식당이잖아요. 왜 우리만 못 돌아다니게 했네요.
그래서 아빠 그런 적 없다 했더니 아빠 늘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 다른 애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왜 못 돌아다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러더래요. 그 집 가서 살아라 그러더래요.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냥 공공장소니까. 근데 큰아이가,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그 교육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 대접받고 살아요. 그 밖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살아요. 우리 아들은 엄친아예요. 대한민국의 엄친아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카이 다녀요. 그리고 신앙 기가 막히게 좋아요. CCC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요. 주말이면 꼬박꼬박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사역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부교육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실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뜨거운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중학교 때 했던 말이 늘 이 말이었어요. 괜찮아, 아빠 너 나이 때보다 너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뒷감당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빠 여기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 아이유 나온 드라마가 냈었대요. 그 아이유 아빠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아빠 본 줄 알았대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딸하고 저하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중학교부터는 뜨거운 사랑하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엄마가 왔어요. 제 강의를 듣고 책을 보았는지, 목사님 우리 집은 애 하나여가지고 아기 때부터 그냥 이뻐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그냥 뜨거운 사랑으로 키웠대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니까 버리장머리가 하나도 없어갖고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가운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차가운 사랑할 시기도 놓쳤는데 뜨거운 사랑할 시기도 놓치겠습니까? 쭉 뜨거운 사랑 하세요. 안 그러면 집 나가요. 예. 맞잖아요. 그럼 어떡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눈치, 염치.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행세 못해요. 그러면 바꿀 거예요. 지가 스스로. 힘들어하면 집에 오면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안아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밖으로 내보내세요. 끼고 있지 말고. 그냥 다친다 뭐한다 하면서 막 온통 차 하나 갖고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 버스 타고 학원도 가게 하고 스스로 엄마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막 버스 타고 가게 하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그 대신에 감정은 뜨거운 사랑을 키워주고. 여러분 중학생들을 보면은 뜨거운 사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엄해야 돼요. 강의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홈카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하브르타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건가. 그래서 홈카페는 이런 식이에요. 가정예배, 저희 교회 가정예배를 홈카페라고 불러요. 근데 왜 홈카페라고 이름이 지었냐면 조사를 해봤어요. 왜 가정예배가 실패하는지, 왜 아이들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엄마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애들은 또. 그래서 봤더니 엄마들은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면 엄마가 설교할까요? 아빠가 설교할까요? 네, 90% 엄마가 해요. 아빠 안 해요. 근데 엄마가 하면 잔소리 될까요? 설교 될까요? 잔소리 돼요. 애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약속 아이들이 안 지킬까요? 엄마가 안 지킬까요? 엄마가 안 지켜요. 바쁘다고 빠지는 사람은 아이들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 전부 다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본인도 카톡 하면서 애들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요즘 30대 40대 아빠들은요 저분 게임 세대예요. PC방 게임부터 시작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쵸? 50대입니까? 와, 사기꾼이 저기 계시네. 50대도 갤러그 게임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쵸? 더 젊은데 그 뒤에 더 젊은 분 계시네. 애기 아빠는 아닌 것 같네. 뒤 돌아보신 분 애기 아빠는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들 요즘 다 게임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게임한 걸 이해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아빠가 아이하고 게임한다고 집안 난리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엄마가 난리치니까 옆에서 같이 난리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은 어느 정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사회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아이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사회자한테
막강한 권력을 줬어요. 질문 몇 개를 줘요. 교회에서. 질문을 선택할 권한을 누가 주냐? 사회자한테. 이 질문 가지고 대답할 사람 누구부터 순서 누가 정하는가? 사회자가 정해요. 대표기도 시작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 시작할 사람 누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자가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눈치가 너무 빨라. 좋아요. 교회 안 나온 아빠한테 기도시키네. 근데 남이 시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시키니까 딸이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안 해. 아멘만 해. 아멘은 어서 들어봐서 알거든요. 그럼 또 딸이 한마디 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하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도 좋아요.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마지막에 사회자가 오늘은 엄마가 기도하세요. 엄마가 축복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요. 설교 없어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설교 대신에 뭘 넣냐?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셨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보기. 설교 제목을 내가 만든다면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해 보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앞에 질문 하나도 아주 쉬워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 한 가지 이유. 어떤 아이가 버섯을 그렇게 싫어해요. 씹으면 그 느낌이 물컹물컹해서 너무 싫대요. 근데 엄마는 또 건강이 좋다고 먹이려고 해요, 안 먹이려고 해요? 주구장창 먹이려고 하잖아요. 아이는 싫다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엄마가 그 물컹물컹한 것을 먹이고 싶겠어요, 안 먹겠어요? 자, 안 먹이죠. 근데 버섯 안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버섯을 갈더라고요. 가루로 갈아갖고 넣더라고요. 제 아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버섯 들어간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토크가 이루어지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족인데 잘 모르구나. 정서적 번지수가 같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번지만 같구나. 한국 가정이 이러구나. 지금 우리 집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홈카페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아빠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세례 받고 지금은 집사 돼가지고 성가대 봉사하고요. 월에 한 번 나오신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홈카페 때문에. 그래갖고 그 성가대 하셨던 그분은요, 장인어른이 스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장인어른이 하부르타를 해야 교회를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가갖고 또 하부르타를 하셨대요, 또. 하고.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셨어요. 스님을 그만두셨어. 아직 아멘 할 때는 안 됐어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목장은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고서 쓰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했다는 사진만 찍어서 올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요, 집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같이 사는데 할머니 교회 안 나왔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쏙닥쏙닥 했으니까 애로워. 그래서 옆에 쭉 앉아있다가 참여하고, 아빠들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하니까 애들하고 하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옆에 앉아있다가 어긋장 놓다가 그러다가 들어와서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젖어들게 된 게 홈카페예요. 그래서 홈카페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서울에 가면 상암교회라고 있어요. 꽤 합동 측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좋은 교회예요. 꽤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이 홈카페를 할머니 할아버지 구역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설교 가지고 한두 사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시 설교가 다시 짜여진대요. 몇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좋고 재밌대. 저희 교회 할머니들도 이거 하거든요. 너무 재밌대. 주보에다 적어와 한마디. 그래서 그거 발표하려고. 그래서 아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밖에서 혹시라도 하부타 교육 받으신 분이나 들어보신 분 있으면 그거 다 잊으세요.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속에서 뼈대를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지 일반인들이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에 사는 것 실습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10분이나 오버해서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맛만 봤습니다. 그래도 좀 어때요?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니까 와닿겠지요. 시간이 지금 3시 40분인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은 강사님 모시고 같이 식사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출발하고, 또 오늘 성가대가 아마 또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신홍 목사님, 음악 목사님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6시에 우리 화성에 있는 우리 전병국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암 장례식장에 출발할 수 있도록 6시까지 가실 분만 오시면 됩니다. 가실 분만 뭐 의무적으로 안 가셔도 돼요. 가실 분만 교회로 6시 오시면은 같이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입관 예배가 1시에 있습니다. 혹시 또 가실 분들 있으면은 교회 저한테 연락하시면 출발하는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은 발인 예배가 9시에 있습니다. 또 가실 수 있는 분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직계 가족이 아니면은 교회장으로는 하지 않지만 거기 예배 드릴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고, 또 아마 뭐 성가대에서도 몇 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가서 좀 위로해 주시면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이렇게 참 세상 떠났으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경 집사님의 모친,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열심히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또 같이 봉사하고 해야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동참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부르지 않고요, 우리들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가정에서 군성교가 활성화되도록, 또 귀한 가정에서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심령이 또 감사의 물, 귀한 심령이 드렸습니다. 주님 하브르타 지혜를 주옵소서. 또 귀한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부으실 때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넘치도록 더 행하셔서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귀한 교회 위에, 엘찬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해주세요.